자,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요. 이제 그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던 때에 전혀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다.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이제 이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너희 모든 민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민족을 구원할 그런 구주라고 여러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의 내용이 참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이 뭐가 이제 좀 의미가 깊은가 하면 천군이 등장을 해요. 천군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천군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걸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함을 받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왜 천군이 등장할까? 천군은 뭐 그냥 천사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군대가 여기 등장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이는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어떤 그 하늘의 군대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고 구주시고 하신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군의 지휘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용사라고 표현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엘 기뽀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기뽀르 이거는 이제 싸움을 지휘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싸움을 지휘하시는 분, 전쟁의 지휘관,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를 용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완전히 통에 수장시킨 그 후에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조신 가짜신 바로를 꺾으시고 그의 힘으로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용사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용사시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여호와를 용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제 이 메시아의 이름에 대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의미는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엘 기뽀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아는 능력이 많은 분, 그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신 하나님,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한 번도 무력으로 남을 위협하거나 전쟁에 참여를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천군이 와서 찬송을 하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엘 기뽀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용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땅에서 군주들을 정복해서 땅을 소유를 넓히고 어떤 내 영역을 넓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운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용과 싸우는 전쟁. 그 용은 무엇입니까? 사탄.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그러한 천군의 그런 지휘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할 때 천군 천사들은 말하자면 사탄의 세력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그게 이 본문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체는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너희들의 권세를 놓고 쫓겨가야 된다. 이런 것이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원래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그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하셨는데 아담이 그 권한을 빼앗긴 셈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 이렇게 주장을 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마귀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제 저라면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권세는 내게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에덴에서 사탄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권한이 이제 자기가 빼앗아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왜곡된 권세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사탄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쫓겨날 때가 되었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신 분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끊임없이 이러한 어떤 사탄과의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이 개입을 합니다. 헤롯을 통해서 두돌된 아이들 다 죽여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 넘어뜨리고 반대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그런 트집을 잡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죽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 그것은 뭐냐 하면 마귀에게 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에 매여 있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시고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권세들을 드러내셔서 무력화하셨다. 쉽게 말하면 통치자, 권세 이런 표현은 신약에 있어서 사탄의 세력,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력화시킨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이 사건은 영적인 선전포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탄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사건들을 보면 뒤에 사탄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공중에 보이는 잡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승리의 개가를 부른 날이 올 것입니다. 부를 날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패전병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거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이제 패배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본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무질서와 분쟁을 끝내고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주실 분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세상에 이제 평화를 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을 우리는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주시는 우리의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러한 평안,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올 터인데 전쟁이 그치고 미움을 종식시키시며 용서와 관용으로 이제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의에 충만한 나라 이 세상에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이런 놀라운 이제 그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